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라고 하는 그런 사사 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대대로 잘 되고 그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은 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그것보다도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자녀 교육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는 그때는 어떻게 돼?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는 것인데, 이 두 아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불경건하고 이런 이제 그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라고 그때 했는데 이 예배를 멸시해요. 우리가 신앙이 그 사람이 어떤가 보려면 첫째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습게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때는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목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얼마나 이게 크나큰 그런 죄악입니까? 이런 악한 일을 일삼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알았어. 그러면 이 자식들을 데려다가 크게 호통을 치고 아주 그냥 아주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알고도 어떻게 돼요? 자식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엄격하게 그걸 책망하고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고 이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었던 한나가 그 사무엘을 성막에 그때 이제 바쳤었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엘리와 그 집에 임할 그런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사무엘이 그때는 이제 소년이었을 때 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통해서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 엘리 제사장 때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래야 안 되겠어서 이들이 생각한 게,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모셔오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는 건 하나님을 모셔온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기가 떨어졌던 이스라엘 구인들이 하나님의 궤가 그 진중으로 들어오니까 막 사기 중천해 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 블레셋 땅에까지 다 전파돼 가지고, 야,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막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저들의 종이 되니까 목숨 걸고 우리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땅에 이제 블레셋 구인들한테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그 비보를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서 빼앗은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가져왔냐? 자기 땅에 있는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다곤 신전의 안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새가지고 신전에 가보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 놔뒀는데 다곤 신상이 탁 이렇게 쓰러져 엎드려져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 신 그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다곤 그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팔과 다리가 이렇게 두 팔이 부러져 가지고 따로따로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이렇게 는, 그게 이제 다곤 신상이 거기에 넘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신이 더 세다, 그리고 우리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아스돗이라는 그곳에 엄청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임한 거예요. 막 독종, 이런 엄청난 종기가 사람들에게 이제 막 생겨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 블레셋은 크게 5개의 성읍이 있는데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갔더니 가드에서 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가지고 막 독종이 말하고 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에그론으로 옮겨갔더니 에그론에서도 막 동일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제 또 옮겨가려 했더니 막 거기서 절대로 학을 떼면서 가지고 오지 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그 5개의 성읍에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의논을 한데, 원래 있던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올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이런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올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올려보내면 좋겠느냐고 이제 물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이 독종, 금 독종 5개, 그리고 금지 5마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의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올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그 복술자들이 제안한 대로 그들이 어떻게 금 독종 5을 만들고 금지 5개의 형상을 만들고 이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지금 먹이고 있는 소를 2마리를 끌어다가 2마리를 멍에를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저 시골에서 커봤으니까 아는데 소가 대부분 좀 뭐 받는 기질도 있지만은 순한 짐승이에요. 근데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소가 민감합니다. 그리고 막 뿔로 받고 발로 차고 이런 걸 해요. 오 권사님 웃는데 목포 사람이라 잘 영암에서 좀 살아서 아는가? 발로 찬다니까. 뒷발질을 잘해 소가. 앞발질은 못하는데. 그리고 뿔로 받아요. 근데 이제 소를, 새끼를 떼어서 보내면은 소는 음메하고 송아지가 울면 어떻게 돼요? 이 모성애가 소도 굉장히 강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아니 새끼 엄마 소한테 새끼 소를 떼가지고 가면 이 새끼 놈들이 계속 엄마 엄마 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새 수레에다 젖나는 소 새끼를 뗀 걸 2마리를 멍에를 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금 독종 형상, 그게 또 금지 형상 5마리 드는 상자를 해가지고 거기다 싣고 소 2마리 지들이 알아서
원래 여호와의 궤가 있던 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라가면은 뭐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를,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죠. 새끼를 떼어놨죠. 그리고 2마리를 또 해놨는데 무슨 사람이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2마리의 이 젖나는 소가, 새끼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엄마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쭉 해가지고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간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지? 그렇게 진짜 이건 도저히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에 일어난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쭉 읽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소 2마리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계속 엄마 놔두고 어디가 엄마 뭐 계속 울면서 음매하면서 불러요. 엄마.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소 2마리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는 그 길인데 쭉 벳세메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어떻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중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 이 블레셋 땅에 막 독종이 생긴 것처럼 나에게 암병이 찾아올 수가, 어떤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굉장히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에게 생길 수도 있어.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해. 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업을 하자고 해. 아니면 결혼을 하자고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있습니다. 뭐 등등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내가 이 병이 걸렸는데 내가 그냥 다른 이유로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징계나 뭔가 깨닫게 하려고 준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사고 당할 수도 있는데, 우연히 당할 수도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났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연인지, 아니면 마귀가 지금 하는 마귀짓인지, 아니면은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되어진 일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정진이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자매님 사랑해요 막 그래. 그러면서 뭐라, 결혼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 딱 보니까 너무 멋지게 생겼어. 요즘 막 나는 그 연예인들 잘생긴 남자들 보면 진짜 잘생겼더라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매너도 좋은데 그러면은 콩닥콩닥 해가지고 이제 근데 어떻게 돼? 한참 뭐 주님이 막 그랬대. 또 그러면 어떻게 해? 보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봐야 돼.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 막 좋은 사업에 제안이 왔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아보고 했는데 안 알아보고 들어보니까 너무 이거 사업이 진짜 메리트가 있는 거야. 이거 했다가 돈 많이 벌겠구나 해가지고 했다가 어때요? 폭삭 망하고 빚만 이제 떠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이, 나에게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무슨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마귀가 준 건지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인지 우연인지. 첫째,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 신실한 종이 있었죠. 근데 그 신실한 종을 어느 날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저기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데리고 오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하란 땅에 그래서 이제 가서 데리고 오라고 거기다 이제 언약을 딱 맺고 가는데, 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물도 싣고 이제 해서 갔는데, 그 하란 땅에서 누가 그 많은 아가씨들 중에 자기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의 부인이 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누군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렇잖아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쭉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다가 처녀들이 물을 길러러 오면은, 그때는 이제 우물로 물을 길러 오니까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오면은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은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겠습니다 하면은 이 아가씨가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인 줄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딱 걸어와. 그게 나는 좀 이상해. 거기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고 영안이 열려서 여기가 써져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처녀가 딱 온다 이거.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물을 우물에 가서 길러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주고,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다 하고 내려가서 열심히,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 물을 길러다가 낙타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전한 길을 열어주셨고, 이 처자가 바로 내 주인의, 우리 주인의 바로 며느리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에게 그 뭐 발목걸이, 손목걸이 이런 걸 가져가는 주고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리브가가 막 집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오라버니하고 또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라반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식사하자고 하는데 거기 자리에 앉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으며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런 사정을 딱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과 그 리브가의 어머니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되어진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르는 사람에게 내 딸을 데리고 가라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이것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50절에 다시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50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되어졌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 어떻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세,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여러분의 이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도했더니 기도에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고.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이게 이제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실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좀 불가능한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의 그런 어떤 응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냥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진이가 요즘 뜨는 남자가 누구예요? 연예인? 예? 요즘 텔레비전을 다 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너무 신령해가지고. 예? 예? 공유? 난 처음 들어보네. 그래, 이제 공유가 뜬다고 그러네. 예. 근데 내가 헷갈려. 네. 에? 홍길동이? 홍길동이는 옛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공유가 너무 진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좀 어렵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화장실 갈 때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짝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우연을 가장한 어떤 그거로 딱 될 수밖에 없는 쉽게 될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여기서처럼 굉장히 좀 어렵게 돼가지고 이것이 응답이 될 그걸 해야 되니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있잖아요.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쉽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딱 해. 그러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딱 되면은 이제 제가 저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거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목사님 화장실 갈 때 오늘 만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만 줄 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화장실에서 만났거든요. 가다가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사업에 너무 제한이 들으니까 정말 이 사업은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사업이면은 그걸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하고 싶으니까 쉽게 응답이 될 수 있는. 오늘 뭐 전화가 오면 제가 뭐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라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렵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아브라함의 종은 아니 모르는 처녀가 물을 주고 또 가서 낙타에게 물을 길러줘 이런 일이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제가 여러분 어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그 심리를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진이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몰라.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절대 어렵게 응답을 구하지 않거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 우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인지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해서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지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오늘 여기 지금 블레셋 방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젖나는 소 2마리를 새끼를 떼고 그 새 수레 위에다가 같이 2마리를 멍에를 매가지고 언약궤를 놓고 금 형상 그 쥐 5마리와 독종 5개를 담은 상자를 올려놓고 그리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걸 보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표적이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환난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온 것이라고 한다겠죠. 이 표적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루어진 거 보고 이 사람들한테 이건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구나. 아멘.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기드온도 전쟁을 하러 갈 때 여러분들 미디안 족속하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데 뭐냐면 이 양털을 놔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고 바닥은
양털이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나중에는 반대로 바닥에는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한테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가지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승리의 그런 약속을 주신 전쟁이구나, 이런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담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담대해.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런 게 없으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질병이나 뭐 이런 일을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보니 아니면 표적을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먼저 기도의 응답을 통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단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박태선이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을 금식을 시켜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금식을 하라겠다 이래갖고 굶겨서 죽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나 있어, 우리나라.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굶겨가지고 죽이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봐요. 어떤 남자에게 부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너의 육적인 부인이고 다른 사람이 너의 영적인 부인이다. 이러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성령의 뭐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럼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음성을 들었대, 환상에서 그걸 봤대, 막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돼요? 성경과 말씀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면 직접 듣든지 보든지 했어도,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했어도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에 일치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하다한 사람이어도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혹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의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육적인 데서는 그런 걸 필요도 없겠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짓된 꿈이나 환상이나 또 음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속여요. 이번에 여러분이 주일날 저녁에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2주간에 걸쳐서 영적 전쟁. 우리가 마귀와의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때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고 넘어지게 하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런 거짓된 음성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어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러더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와서 막 말씀을 전해.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에 이요셉 목사가 전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게 있냐? 어떤 사람이 막 영적인 체험을 대단히 하고 신령하다고 하면요, 성경에 안 맞아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재롱 목사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 10몇만 명이 있어요. 그럼 이재롱 목사가 성범죄 이런 뭐로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서 뭐 굉장히 많은 형을 받았잖아요. 10몇 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도 못 나오고 있어. 왜? 자기의 그 목사님이었던 그분을 너무 신령하게 막 생각을 하니까. 그분은 기상천외한 막 그런 걸 해. 지금도 어디 에덴 동산이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비행 접시 있잖아요. 그거보다 우리 뭐라고 해? UFO를 타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온대. 지금도 지구로.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어. 다 믿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UFO가 나타난 게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얼마나. 왜? 너무 신령. 그럼 성경으로 보면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런데 거기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성적인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아무리,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났을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그런 영적인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기도를 뭐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분. 성경을 그때 딱 제가 이제 보니까 성경을 뭐 설교 원고도 필요 없어. 성경 한 권 가지고 몇 시간씩 설교를 하고 대단하더라고. 하여튼 굉장히. 근데 이분이 뭐냐면 안진뱅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옮겨 다녀야 돼.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런데 학원 했을 때도 막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전교에서 막 서울에서 다 그 근처에 있는 다 쓸어버린 거야. 하여튼 전교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그런 체험을 얘기해. 베드로도 만났고 바울도 만났고 막 누구도 만났고 막 그런 얘기를 다 해. 그리고 귀신하고 막 싸운 거, 귀신이 막 들고 다니다가 자기를 던져버린 거 막 이런 체험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분을 얼마나 신령하게 생겼어요.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근데 이분이 딱 제가 어느 집회를 이제 남해에서 하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 여름 뭐 이제 이렇게 수련회 비슷한 여름 산상사회 같은 갔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가인도 지옥에 놔두겠느냐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그 집회를 저기 하다가 중간에 보따리 싸갖고 제가 와버렸어요. 왜? 이거는 너무나 이게 정통적인 기독교의 교리하고 너무나 틀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리겐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가서 교부 오리겐에 대해서 이 책을 사다 해놓고 이제 다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 오리겐은 성경적인 것보다도 알레고리한 그 성경을 그런 방법으로 상상력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보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지역이 없다가죠. 그런 교리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제가. 왜? 내가 인간적으로 뭐 하지만은 그분이 이게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성경에 안 맞아. 성경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랬잖아. 그래서 딱 잘랐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성경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이게 그걸 이제 표적을 통해서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에게 되어진 그 모든 일이, 이런 어떤 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전해주고 뭐한 이런 일들이 결국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이게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나의 신앙의 유익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나 공동체 이런 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어떤 육신적으로 막 유익이 돼.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나 이런 데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부터 온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깨닫게 돼요. 그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때는 말해줄 때 이게 너무나 자기 육신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보냈지만 이건 고통스럽지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가 그냥 당장 내 육신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보면 안 돼. 영혼이, 그리고 믿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을 세우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신앙의 영혼의 유익이 되고 모두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역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음성을 들었어. 우리 여기 임수인 권찰이 기도를 많이 했어. 우리 조현숙 집사님, 임수인 권찰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조현숙 집사님 기도 많이 해. 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해가지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그냥 내 안에서 들린 것인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어떤 내적인 소리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여기서 들리니까 무조건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거를 내 안에서 들린 거, 이것을 분별할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 못해요. 뭐로만? 영들은 영으로만 분별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든지 뭐 꿈을 꾸든지 환상을 하든지 누가 와서 뭐는가 이렇게 했을 때 다 믿으면 안 돼. 일단 기도하면서 내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저는 목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어쨌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교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뭐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영분별이 안 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은 이게 나중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를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첫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 분별을 못해. 첫째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지. 진이한테 와가지고 누가 그래,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김중 집사님이 진자매 내가 보면 너무 착하고 예쁘고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진짜 사람 좋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서 막 이제 소개하겠다고 막 그래. 근데 어떻게 소개하겠다 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안 되지. 그런데 그런 말씀에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만나봐야지.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을 알면은 그런 것도 이제 분별해야 돼. 탁탁탁 이렇게.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에 맞아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되어진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의 유익,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 하나님께 아무리 나에게 좋아도 영광이 안 되고 내 영혼과 신앙의 유익이 안 되는 것,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개인에게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허락한 거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그러잖아요. 아,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 아니라니까 나한테 하니까 깨어나라고 한 거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꼭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뭐 안 좋은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아니 욥에게 있어서 재물이 다 날아가고 종들 다 죽고 자녀 죽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딱 그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 뭐예요? 아, 저거는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그래 징계하셨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네. 욥을 하나님이 신뢰해서 마귀에게 한번 시험을 하도록 허락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에게 뭔가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알아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런 것 때문이라면 철저히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신앙의 연단이라면 또 그걸 내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참고 또 그걸 또 시험이라고 하면 그걸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는. 거기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어떤 조금 전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리브가의 그 어머니랑은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가니까 믿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딸을 데리고 가시오 그러잖아요. 가부를 우리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믿고 어떻게 순종하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런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나에게 온 것이라면 우리는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대적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무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면 대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연인지 마귀가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이걸 분별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겁니까? 기도해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게 응답을 이렇게 또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또 말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내 신앙과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덕을 세우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걸 분별하려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정말로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해요. 얼마나 영계가 지금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별별 짓으로 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꼭 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